잠언 19장 19절로 다시 보죠.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니 내가 그걸 구해준다 하여도 다시 구해줘야 하리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데, 크게 진노하는 자는 벌을 받는 건 당연한데 오늘날도 변함없이 그 뜻이 통용되고 있어요. 사람이 이성을 잃으면은 그 사람은 항상 이런 저런 방법으로 항상 벌을 받게 돼 있어요.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전도서 7장 9절을 잠깐 봅니다. 성내는 것을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에 머무름이라 그랬습니다. 성내는 것을 자주 오면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참 말같이 잘 안 되죠. 잘 다스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자, 요나는 자신의 못된 성질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죠. 고라배 속에 하나님께서 가두어둬갖고 사흘간에 토해내게 만들어갖고 또 이렇게 느헤미야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될 것인가 3일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언해놓고 나서 하나님께 박노크를 길러갖고 거느려지게 했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 박노크로 벌레를 먹여서 거둬버렸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죠. 요나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사울도 심하게 고난을 겪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세 아들과 함께 필리스티아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려서 벽산성 벽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어요. 자, 다윗은 부족자의 시기에 말실수를 또 크게 했죠. 자, 그래서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첫 번째는 성질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기질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성과는 너무 나이가 들어서 엉덩이로 두들겨 줄 수 없는 성질이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성질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의 혀를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나중에 하면 결국에는 후회한다. 일단은 행동부터 먼저 하고 나서 생각을 한다. 백발백중 다 이거 실패하는 거죠. 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대개 이성을 찾으면은, 기껏 이성을 찾고 나면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요. 자기 자신에게. 그 다음 분노는 사람을 배짱 있게 해줄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을 가난하게 해준다 그랬어요. 가난하게. 잠언 18장 21절을 보죠. 죽는 것과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어요. 혀에서 쏟아낸 말을 결과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잠언 17장 20절을 보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패역한 혀를 가진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게 우리가 혀를 참, 우리가 군대 말로 보초를 잘 세울 때 혀에 분노하는 사람은 항상 곤경에 처하고, 그 곤경에서 아무리 많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 준다 해도 그 사람의 기질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불황자 선교를 하는 사역자들은 이 잠언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구해줘도 곧바로 그 행위로 바로 돌아가버리고 돌아보는 게 있는 것이에요. 노숙자들 구원상담을 하고 주님을 여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목욕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노숙자 생활에 익숙해가 글로 다시 들어가요. 참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20절에서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네가 말년에 지혜롭게 되게 하겠어요. 자, 여기 신명기
31장 29절을 보죠. 내가 죽은 후에 너희는 스스로 완전히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에서 벗어날 것을 내가 하노니 훗날들의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리라. 이는 너희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너희 손으로 하는 일을 통하여 그분을 경록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마칠 때까지 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훈계를 해도 다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록해 할 것이라 이거예요. 미리 앞날을 내다보고 모세가 걱정스러워서 이어를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42절을 봅니다.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희 날에 너만이라도 너희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전에 그것들이 너희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네 원수들이 너희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무리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훈계를 해도 결국은 듣지 않다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갈보리 십자가 못 박아 죽였고 AD 70년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서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성전에 불타버렸죠. 그러나서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이에요. 이 말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later and 말년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용어는 대부분 큰 환란을 언급하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늘의 왕국 지상왕국 때에 여기서 해당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지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이 교리들을 따르랴 그랬습니다. 그들 자신의 양심의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합니다. 혼인을 검하고 음식을 성가라고 명하려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하는 사람들이 감사함을 받도록 지으신 것이라. 자, 이렇게 했는데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을 인두로 찢었다는 뜻이에요. 인두로 찢어버리면 익어버리죠. 감각이 없어진다, 마비된다는 뜻이에요. 마비된다는 뜻. 그래서 환란 끝부분을 언급하는 용어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이 있고 지상 왕국과도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것이 잠언 19장의 18절을 보죠. 소망이 있을 때 네 아들을 징계하라. 그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네 혼을 용서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굳어갖고 키가 큰 후에 징계를 하면 듣는가요? 오히려 부모를 매질하려고 덤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말년을 생각하는 아들은 훈계를 일찍 받아들여. 그 부모가 자기를 징계할 때 어린 나이에 회초리를 달게 받고 훈계를 아주 겸손하게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실한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자녀들을 훈계하는 데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잠언 19장 1절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한 국가가 시작을 바르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 나라의 자신의 말년을 생각하고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것은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잠기고 바다에 침몰하여 모래에 삼켜진 난파선이 되고 만다고 그랬어요.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했죠. 성교에 근거해서 기독교 사상에 근거해서 독립국가를 세웠어요. 시작은 참 잘 됐어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말년이 어떤가요? 전 세계에 악을 퍼뜨리고 있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동성연애. 미국이 가장 대표적인 나라예요. 대구에서 며칠 전에 퀴어 축제가 열렸죠. 동성연애. 그래서 민주당 여자 그 배꼽 티를 입고서 그렇게 까불어대고 그러는데 그 참 우리나라가 아주 걱정스러워요.
여러 가지 음란한 것을 다 퍼뜨리고 대표적으로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경을 거부하는 철학자들 어떻게 되느냐. 자, 듀이 같은 사람은 철학이 교육의 기초이고 교육은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며 학교가 사람을 창조하고 개성의 발달을 저지하거나 사회적인 일치를 방해하는 것만이 부도덕한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가르쳐있죠. 근데 학교가 사람을 창조하는 거래. 인격을 갖다가 세우고 이거 참 큰일 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자아발견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 21세기에 흔히 쓰는 성투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이러한 용어가 의미하는 것은 분명한 언어로 표현하면 첫째는 음행, 술 취함, 욕설, 간음, 아프리카 음악, 그 다음에 섹스기술, 포르노, 빈둥거림, 파업, 환각제는 개성을 발달시키는 일부로서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한다. 이렇게 지금 타락해 있어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이래요, 지금. 학교 교육이. 이게 거대 야당이 되다 보니까 이 주사파들이 성교육을 이렇게 갖고 학교를 타락시킨 거예요. 그럼 나라가 타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물춤, 더러운 농담, 비정상적인 성, 습관, 도둑질, 거짓말, 속임수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사회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해를 끼치지 않을 수도 있는 상대적인 행동으로 달아줘야 한다.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제도, 사회적 진보, 사회적 효율성, 즉 사회주의, 사회환경, 사회학원보다 효율적인 동물들이 되도록 동물들을 훈련시키는 동물협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전락한 거예요. 이렇게. 이 말년에 세계 일치,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삶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바꿔서 자신들이 정신적, 사상적 쓰레기를 팔려고 한다 이것이. 그래서 듀이와 페스탈로치에서 다음의 단어들이 의미가 달라졌어. 첫째는 미덕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ASV나 RSV가 잠언 30장 10절의 단어를 바꿔놓은 거죠. 미덕은 이제 협력, 서로 돕는 삶, 진취적인 마음 등을 의미하게 됐고, 교육자들은 자신들이 십계명을 만들어 놓고 새로운 도덕을 고안했는데, 이 새로운 도덕은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교만, 시기, 신성, 모독에 대해서 결코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에는 도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제 선이라는 자기 발견을 의미하는 것이. 자, 그래서 선은 사회에 유익이 되는 것과 상치되지 않는 한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교육과들이 봉급을 받는 학교에 개인과 사회를 창조하는 권위가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냐 이것이. 우리나라 실제가 누구냐? 전교조 교사들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강남에 학원 가는 다 휘어잡고 이렇게 왜곡된 교육을 시키고 인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도덕적인 기준, 십계명, 영원한 진리들, 영원한 목적들, 영원한 목표들이 상실된 플라톤의 공학이다. 이게 뭐야? 결국은 공산주의 이것이. 진보에는 사전적인 의미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 의미는 다윈이나 헉슬리, 듀이, 스펜서, 러셀 등이 만든 체제에서 움직임을 뜻하는데, 진보라는 것은 어떤 움직임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됐지만은 이 다윈이나 헉슬리, 젠타일, 듀이나 보나드, 스펜서가 세운 체제에서는
도달할 목표 지점이 없다 이거죠. 그런 체제에서는 움직임의 반복을 진보의 결혼한 티보라고 부르고, 다른 움직임은 어떤 것이라도 진보나 진보적인 움직임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 학생들은 동물이 되게 하고, 다윗이 그 짓을 했죠. 교과 과정을 의미 있는 통찰력으로 만들고, 뒤가 이 짓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도덕과 여기서 또 양심을 도덕성이 없는 감옥이 되게 함으로써 이 레닌이나 트로츠키, 마르크스, 엥겔스 이 삶의 목표가 성취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도덕성이 뭐가 없어요. 음란보학이 되어버린 거예요. 21세기 미국인들은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미국이나 심각해요. 현대교육은 스스로 말년이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아인슈타인과 그 추종자들은 모두 온 우주는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무도 오랫동안 머무를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진화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인이 진보라고 부르짖는 것은, 성경은 불사르기 위하여 단으로 묶는 것, 불사르기 위하여 민족들을 모으는 것,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겟돈에서 전쟁에서 다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날이 오면은 우주 자체도 정화시키는 날이 되는 것이. 그래서 진화론은 가설이고 종교에 바로, 진화론은 불교, 유교, 도교, 카톨릭, 유대교만큼이나 종교적이고, 진화론의 교리를 받아들여 그것을 고수하는 자들은 그 발이 실만한 곳이나 그 혼이 실만한 곳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 다윈이 인지한 유일한 방향은 앞으로 위로 향하는데, 모든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조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을 다루고 있는 것은 방향이나 목표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에 빠지면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이며 동물적 기능을 가진 단어들을 고안했는데, 미국 교회협의회 유엔과 더불어 미국 교육 체제의 말년은 완전히 멸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로 받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존 아낙시멘에서 이후로 모든 주요 과학자들과 교육과들과 철학자들이 기울인 모든 노력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형벌의 대상이라. 형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년을 생각해 본다면은, 그리고 죄 많은 난봉꾼이 자신의 말년을 생각해 본다면, 술집에서 춤추는 여자들이 자신들의 말년을 생각해 본다면,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말년을 생각해 보았었다면은, 그리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순응적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말년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과 다빨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다. 벨사사는 연애는 아주 즐겁게 시작이 되는데 끝날 때는 비참하게 끝났죠.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열왕기상 3장에서 6장까지 예루살렘은 바로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서 강성해지죠. 나라가 강성해져요. 열왕기상 4장 20절을 잠깐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많아 바닷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더라 그랬어요. 나라가 아주 굉장히 흥했을 때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만 거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온 거. 예레미야가는 예수님의 애가예요. 바로. 자, 욥이 초기에는 종기가 생기고 상피병이 생기고 재 위에 앉아 있었고 빈궁했고 자 부스럼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서기를 깨뜨려갖고 그걸로 다 종기를 긁었는데 말년에는 완전히 회복되고 2배나 재산이 늘어났어요. 자식들도 다 부활됐고. 자, 그래서 진리를 강화시켜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년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대로 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을 비롯해서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아무리 이 말년을 예술도 없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꿔놓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예언된 대로 될 것이 된다고 시킬 수가 없어.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무능한 자들이에요. 자, 잠언 19장 21절을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죠. 오직 주의 권고만 서리라 그랬어요. 교육가들이나 철학자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 정치인들, 교황들, 주교들, 교황청 대사들, 정신병리학자들이나 사역자들의 계획은 빈틈이 없이 기획이 되고 조선스럽게 소리화가 되고 꼼꼼하게 분석되고 착실하게 점검되고 뛰어나게 설명된다고 해도 후천년주의 자기발견, 세계일치, 완전한 삶, 지상의 평화, 공동체, 참여, 우주정복 등이죠. 이런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어. 오직 주의 권고만이 서리라 그랬어요. 성경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의 권고를 읽고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믿고 복종하고 암기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주의 권고만이 소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권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아무리 변개시키고 시도하고 대체하려고 애를 쓰고 무시하고 재평가하고 믿지 않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오직 주의 권고만이 소리라 하고 있어요. 역사의 말년에 주의 권고는 우리가 일일이 다 열거하고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지금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스코필드나 클라리스 라키나 핀버 같은 사람들이 저서를 공부하면 저 세대에서 진리를 올바로 배우면은 역사의 말년은 현대의 교육과 과학의 목적, 목표, 방향, 의도와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주의 권고는 인간이 우주의 거의 모든 비밀들을 다 알 때까지 인간의 통신과 교통이 증가하도록 내버려둔다. 빨리 왕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챗봇이라고 또 저는 아직 할 줄 몰라요. 좀 늦어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우주로 다 이제 통신을 주고받거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심판하시자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획하고 있는 거예요. 정화시키려고 하죠. 이 쌓아 올렸던 모든 민망기의 위성을 갖다가 녹여서 다 아예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기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그 후에 왕국을 도래시킬, 즉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도래시킬 우주에서 방문객을 인간에게 보낼 텐데 그것이 누구냐? 바로 짐승의 짐승. 이것을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저주와 사망으로 나타나는 왕국이 될 것이고 이 왕국은 현대의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이 그들의 마음의 계획들을 노출시키지 않고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 목표인데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에 재림하셔서 다 물리칠 거기 때문에 다 전면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거기 때문에 그들이 목표를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이에요.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